오늘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있는 말씀 한 절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한 절만 다 같이 찾으시면 합독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신약성경 29쪽 마태복음 1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시작.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니까 그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인생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사실은 뭐 1시간 예배 조금 넘게 남짓 예배를 드리는데 좀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을 정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봤더니 1절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천국에 지금 들어가는 걸 기정사실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내가 천국에 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말로 서로 논쟁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논쟁이 붙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그들 12명이 모였는데 서로 대화하면서 그래 나는 작은 자야, 나는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대화가 안 됐겠어요. 성립이.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걸로 지금 막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33절 한번 가보시죠.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한번 가보시죠. 자,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지금 길에서 서로 논쟁하고 심각하게 토론하고 막 얘기하던데 그 토론하고 논쟁하고 막 거기 심각하게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34절 말씀.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이 말이지. 누가 크냐. 그러니까 참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오늘 우리들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일단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간다고 말이야. 다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잖아요. 어떻게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까? 이런 걸로 서로 얘기하고 용기를 주고 북돋워 주고 이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우리 그냥 천국에 들어가. 믿었으니까 우린 다 들어가. 아주 기정사실이야. 들어가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누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다음 뭐라 하시는 거예요? 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 지금 너희들 앞에 세워놓은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아이들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나 권사님, 이 어린 아이들을 이제 세웠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어. 자, 이 어린 아이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순수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죠. 이 어린 아이들 순수하고 또 순진하고 또 깨끗하고, 그렇죠. 뭘 한번 말하면 이 말을 다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믿어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거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다 착해요? 아니요, 착하지 않아요. 응? 왜 그런 거야 갑자기 또? 어린 아이들이 다 착해요, 안 착해요? 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애들한테 욕은 안 가르치잖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18 이렇게 욕을 쓰면서, 야, 니들 기분 나쁘면 이거 한 번씩 해야 돼.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데 애들이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희한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야, 욕심 부리지 마. 네 거 아닌 거 건들지 마. 그건 도둑질하는 거야. 부모들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나에게 없는 게 누군가에게 있을 때 그걸 뺏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고 또 깨끗하고 또 어른이 말하면 그걸 다 들어주고, 물론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할 때에 그 뜻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는 있어.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도 하고 그렇게 설교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는 말씀은 이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할 때에 그 어린 아이들이라 할 때 그 어린 아이들도 다 죄인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뭐 어른이나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뭐 어린 애기나 하나같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간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탈출시킬 때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는 성경에 인구조사할 때 숫자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항상 안 넣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오병이어의 기적 나타내는데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잘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데, 자, 21절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은 여자나 어린아이는 그 가운데 기록하지 않아요. 자, 하나 더 찾아봐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아니, 부모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 축복받기를 원하겠어요. 예수님께 막 데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가 저기 뒤에 줄 섰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좀 양해를 구하고 뒤에 어린아이들이 기다리니까 여기 먼저 기도해주고 좀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 통념상 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어떤 가치가 없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대 근동 사회는 무조건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전쟁할 때 되게 거슬리기도 하고 약자이기도 하고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 때에는 무조건 장정만 우대하는 거죠.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유대 관습이라고 하는 건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과 신분과 지위가 굉장히 낮고 조금 무익하고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쪽으로 유대 관습이 다 그렇게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인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싸울 때 어린아이들을 거기다 데려놓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할 때에 아까 우리 낙원사님 말한 것처럼 순진하고 깨끗하고 다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얘네들은 하등의 쓸모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뭐 할 때? 자각할 때. 할렐루야. 아니 지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서로 동의를 또 해줘야 또 그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지금 천국을 들어갑니까? 우리는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누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 베푸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을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면 은혜를 베푸는 거고 긍휼을 베풀고 싶으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저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는 바로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내랍디다. 바로에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니들이 내 종인데 하나님이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니들이 와서 보내라면 내가 보내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자 우리 성경 계속 한번 넘겨봐요.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자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여기서 완악하게 한다는 건 바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하는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오늘 교회에 오고픈 마음을 주신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안 나오면 목사님이 오셔서 바늘로 찔른대. 그러니까 꼭 나와야 돼.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도 물론 내 안에 내 자유의지가 발동돼서 나온 거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 세대에 살고 있는 죄악의 사람들이 한 세대가 갔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아도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으로 살고 다음 세대가 또 왔고 다음 세대가 또 왔고 다음 세대가 또 왔는데 이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냐는 거야. 그걸 사도 바울이 시편 58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있어요 없어요? 하나라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는 다 죽어야 되죠. 다 지옥 가. 우리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는 성사되지가 않는 단어였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그 안에 우리 모두가 지금 모아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 얼마나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지금 천국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아주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이런 걸로 논쟁하고 이런 걸로 싸우고 논쟁이 붙었다는 얘기는 거기 누구 하나라도 나는 천국에서 낮은 자야.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나는 그런 은혜로 살 거야. 이런 자가 없었다는 거 아니야. 제자들 가운데 거기서 서로 논쟁하고 논의하고 싸우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눔교회 공동체 우리가 한 지체로 구원받은 자로 교회 방주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디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 살죠. 방주 안에 들어가 살잖아요. 오늘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이런 걸로 우리가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한 사람이죠. 자, 우리 18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18장 4절.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무익하고 쓸모없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 때에도 원래 어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중국 사람의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한글을 만들어서 뭐라고 그래? 어리석은 사람이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지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 한글을 배워서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른이 어른이듯이 어린이는 그냥 어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할 때에 저 낮추다를 헬라어 원어에 가서 보니까 타페이 노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가서 썼다나 봤더니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낮추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겸손하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린아이처럼 구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사람이야. 난 하나도 내 생각이나 내 언어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납작 낮추고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디에 보낸다고? 천국에 보낸다니까요.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 안 크니 이 싸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거기에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어디에도 못 들어가.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 크니 작으니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이어서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18장 5절 말씀. 자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5절 말씀을 읽으면 딱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그러니까 앞에 어린아이는 누구야? 나네. 앞에 어린아이는 나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나를 여길 때 나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직 신앙의 단계가 낮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리숙하고 미숙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중된 자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는 지금 영적으로 어리니까 저 밑에 심부름이나 하고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 이 어린 아이를 나도 어린 아이였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미숙한 신앙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또 섬겨주고 그를 인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벼가 익을수록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죠. 설익은 것들은 아이고 설익은 벼는 어떻게 해요? 네,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빳빳. 익은 과일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낮춥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설익은 과일들은 계속해서 빳빳이 하늘을 들고 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뭐하러 오셨다고?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아 예수님을 닮았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된다고. 또 그렇다고 너무 또 그렇게 또 섬겨야 된다고 너무 또 거기만 또 매달리지 마시고요. 같이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마태복음 20장 1절 한번 가보시죠. (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포도원에 있네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집 주인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른 아침에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에 집주인이 나갔어요.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2절 말씀.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그러니까 하루의 일당이 얼마예요? 이제 한 데나리온의 복을 주는 거예요.
저 한 데나리온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자, 3절 말씀 읽어봐요. 3절. 자, 제3시에, 저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자, 포도원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필리핀 갔을 때 이현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센터를 짓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공부를 가리키러 갔지만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 집에서 묵었으니까 뭐라도 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차를 타고 선교센터를 짓는데 이렇게 우리 인력시장처럼 이렇게 인력시장이 형성돼 가지고 그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매영장로님 타는 저런 차가 있어요. 뒤에 이렇게 짐 싣는 차. 그 차를 타고 그 시장에 차를 옆으로 싹 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이제 하루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글로 막 모여들어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너! 근데 누가 너 하겠어? 이렇게 지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아니, 일할 사람인데 다리 절거나 빼빼 말랐거나 힘을 못 쓰게, 이거 부르겠어 안 부르겠어? 안 부르죠. 딱 볼 때 벌써 막 알통이 튼튼하고 막 일 잘할 사람 너! 그러면은 얼굴이요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가 너 하는 순간에 와! 왜? 하루 일을 해야 되잖아. 하루 일당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한 10명 정도를 뽑더라고요. 막 거기 타는 사람들은 막 기분이 막 이만큼 막 찢어져. 막 웃음기가 넘치고 막 타고 막 신나. 그런데 이제 딱 채우고 딱 나갈 때 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뒤로 물러나. 근데 물러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얼굴에 실망이 가득한 거야. 하루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그걸 지금 뽑히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할렐루야. 자,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5절 말씀. 5절 시작. 제6시는 정오입니다. 12시. 제6시와 그 다음에 제9시. 이거는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사람들을 또 부른 거예요. 일꾼들을. 그래서 또 포도원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도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 6절 말씀 읽어봐요. 6절 시작. 제11시. 이거는 이제 퇴근 1시간 전이야. 이건 5시야 이제. 오후 5시. 6시에 일을 마쳐야 되니까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뭐라 그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뭐하고 있어? 놀고 있냐. 7절 말씀 읽어봐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퇴근 1시간 전에 가보니까 또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죠. 어린아이 같은. 계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뽑히지를 못한 거야. 연약하고 보기에도 나약하고 힘을 못 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가 나를 뽑아주냐.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퇴근 1시간 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시대라 그 말이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있죠. 그런데 그 구원의 시간이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의 역사와 예언을 순차적으로 따져가 볼 때 오늘 우리는 오순절도 이미 뭐 했고? 지났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지금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그 뭐 지구의 수명이 뭐 45억만 년 전이 그런 얘기 믿지 마세요. 제가 그 김명원 박사인가 그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그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저랑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그분도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신화로 안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날짜나 그 시간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짜와 시간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시계가 4,000년이라는 거예요. 그 박사님이.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뭐 45억만 년 전이니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했었냐면 노아의 홍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년 동안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랜드 캐니언을 이렇게 빗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랜드 캐니언의 길이가 우리나라만 하대요. 그 깊이가 수십 킬로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 퇴적되고 단 한순간에 1년어간에 40일 동안 비 왔잖아요. 150일 동안 이 땅에 물이 여기 가득 찼었잖아요. 1년 후에 물이 마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가 뭐가 많이 나는 거냐면 동물들이 전부 죽었는데 이게 물살에 의해서 한 곳으로 전부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썩어서 만들어 놓은 게 석유라네. 처음 듣는 얘기죠? 네. 제가 한번 사이트를 올려드릴게요. 제가 밴드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미 다 첫 번째 9시에 부른 사람도 처음에 마음은 어때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못 뽑히다가 처음에 뽑혔으니 얼마나 기뻐. 환호성을 치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종말의 때가 돼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고.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이제 월급을 준단 말이야. 일당을. 자, 9시에 오신 분들 일당, 3시 정오, 자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도 일당. 그런데 그 일당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죠. 이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 내가 무언가 선행을 행하면 그 선행이 나의 프라이드가 되고 내가 무언가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게 나의 공로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일찍 구원받아서 일을 실컷 했고 저 사람은 종말의 때 마지막 1시간 때 남고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구원받는 은혜가 똑같냐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나눔교회는 누가 높거나 누가 낮거나가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체험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거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9시에 불림받았을 때는 그렇게 기분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더니 세상에 일 끝나고 월급 주고 일당 주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늦게 오고 나는 일찍 왔는데 아니 일찍 오고 늦게 오고 무슨 상관이에요.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이지. 그리고 아침에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 할렐루야. 성경에 분명히 상급은 다 다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심리에 따라서 천국이 다르다 그랬어요. 천국에 우리의 집들이 다 다르다 그랬어요. 분깃이 다르다 그랬어요. 요 뭐 아파트 딱 세워놓고 거기에 뭐 TV는 뭐 삼성 뭐 세탁기는 LG 똑같이 뭐 저기 소파는 뭐로 해가지고 똑같이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 뭐가 있어요? 장이 있잖아요. 천사장이 있잖아요. 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천사도 뭐가 있구나? 계급이 있구나. 세라빔이라는 천사가 있다며요. 나 몰랐는데. 단월드 알아요? 단월드? 단월드 알죠? 단군 신하를 섬기는 그거라며. 근데 이번에 그 무슨 어떤 회사 어떤 여자분 이렇게 막 누구랑 뭐 싸우면서 지금 막 그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나 그거 내가 우리 애들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저도 그걸 찾아보니까 거기에서도 추정하는 게 그걸 추정하잖아.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하면 알아요? 천사들도 9계급으로 있다는 거야. 성경을 아는 것들이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마귀도 계급이 있고요. 천사도 계급이 있어요. 제가 천사 설교할 때 여러분 한번 들으신 적 있죠? 그러세요.
뭐 들어도 감사해요.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서 또 한 얘기 또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다 기억하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첫사랑 얼마나 감사하냐. 세상에 지옥 가야 되고 죽어 마땅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내가 뭐 일찍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어린아이처럼, 나도 어린아이였잖아. 이런 어린아이처럼 정말 미숙하고 뭔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그런 심령들을 내가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달에 부부가 좀 이런 마음들 먹었으면 좋겠고요. 또 자녀들을 향해서도 이런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도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왔다면 저는 섬김 받아서는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아니 섬기려면 섬기고 뭐 결정하세요. 아니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잖아. 그러면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해야 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야죠, 여러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군림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 돼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또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야 누가 복을 받겠어? 아니 제가 복을 받죠.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면 제가 복을 받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그럼요. 여러분들도 잘 섬겨야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였는데 이런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아우 제가 제 공로나 선행으로 자꾸 무언가 해놓고 하나님께 자꾸만 제가 뭘 내밀었네요. 청구서를 내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서로 섬겨 주십시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잘 섬겨 주시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잘 섬겨 주시고 장로님도 성도들을 뭐 하시고 잘 섬겨 주시고. 장로님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 뭐 하라고 세운 거예요? 아, 그럼요. 섬기라고 세운 거죠.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권사님 왜 세운 거예요? 반찬 한 30년 했더니 밥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권사가 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잘 섬기라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서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주시고 또 어떠한 자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그렇잖아요. 누군가 만약에 새롭게 우리 교회 문을 두드리면 우리 모든 관심이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에게 싹.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잘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 어린 아이들이 되시고 그런 어린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버지여 우리 나눔교회가 가정의 행복과 교회의 행복을 위하여 한 달 동안 내가 어린 아이이고 또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법, 율법이 아니고 말씀의 법이 아니고 오직 사랑의 법,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주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세워주는 그런 5월 한 달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